오늘 27페이지 이렇게 5군데 사비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27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3번째 사비부까지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산꼭대기 지점,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의 분깃의 한가운데 성전이 위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에스겔 성전은 담이 두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500장대 500장대, 척으로 하면 3000척 되고 미터로 하면 1.596m 되는 굉장히 긴 외곽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면 500척 500척 266m 되는 또 담이 성전에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담을 성전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담을 외곽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비부를 보았고, 또 바깥들에 있는 사비부 바깥 문간을 7계단을 올라와서 바깥 문간을 들어오면 이제 바깥들의 그 사비부 서쪽은 없고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바깥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박석 깔린 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양쪽 네 구퉁이에 네 코너에 백성들의 그 재물을 삼는 백성들을 위한 부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이 박석 깔린 땅 위에 네 줄로 주랑 현관이 위치하고 있었죠. 이것은 바깥들과 안뜰에 다 이 주랑 현관이 있게 돼요. 박석 깔린 땅도 마찬가지예요. 안뜰과 바깥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박석 깔린 땅 같은 경우에 안뜰에 깔려 있는 박석 깔린 땅을 위 박석 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깥뜰에 깔린 박석 깔린 땅을 아래 박석 땅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문간 창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먼저 순서적으로 볼 때 바깥뜰 동향한 문간에서 남향한 문간 보면 이제 바깥뜰 북향한 문간이 빠져 있죠. 성경 말씀에 북향한 문간에 대한 말씀은 남향한 문간의 위와 같이 하면서 같이 북향한 문간과 남향한 문간을 남향한 문간에서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성경에는 북향한 문간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들 남향한 문간에서 안뜰 남향한 문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거 보면 이게 문간이 이거죠. 이제 문간인데 이 문간에도 창들이 다 사비부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바깥들 동향한 문간, 그 다음에 바깥들 남향한 문간, 그 다음에 안뜰 남향한 문간, 안뜰 동향한 문간, 안뜰 북향한 문간, 이렇게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4번째부터 이제 다른 사비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요 그림을 띄운 김에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깥들에서 이제 외부에서 성전 담으로는 넘어올 수가 없죠. 이제 문간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는데, 외부에서 문간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이제 계단을 디디고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바깥들에 있는 계단은 다 7개씩이에요. 바깥들에 있는 계단은 7칸이에요. 7칸. 동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전부 다 이 계단은 7계단이에요. 그 7계단을 디디고 올라오면 이제 문간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이제 현관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바깥들 문간의 현관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바깥들 문간의 현관은 안쪽에. 그래서 계단과는 반대쪽에 있어요. 현관이. 바깥들 문간의 현관은 계단과 현관이 어느 쪽에 있어요? 서로 반대쪽에 있다. 그 다음에 안뜰을 보면 안뜰은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8층계. 8층계를 올라가야 돼요. 전부 다 남쪽도 8층계를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북쪽도 8개의 층계를 올라가야 돼요. 8개의 층계로 올라가면 이 안뜰 문간은 바로 현관이에요. 현관이 바로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뜰 문간은
계단과 현관이 반대쪽에 있었는데 안뜰 문간은 계단과 현관이 붙어 있어요. 바로 현관이에요. 요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만약에 요 문간만 딱 띄워주더라도 우리는 계단과 이 현관의 위치를 보고 아, 이게 바깥뜰 문간이구나 안뜰 문간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단과 현관의 위치를 보고 우린 구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현관과 계단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건 안뜰 문간이에요? 바깥뜰 문간이에요? 네, 안뜰 문간이 되죠. 그 다음에 계단이 7계단을 올라와서 현관이 계단과 반대쪽에 떨어져 있으면 무슨 문간이에요? 네, 바깥뜰에 있는 문간이다. 네, 아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문간의 모습이 다 이제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 북쪽에 있는 문간만 달라요. 북쪽에 있는 문간만 달라요. 앞에 이렇게 계단 앞에 방도 있고 그 다음에 다 그 현관이 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현관은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문간에만 좀 구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떤 문을 사용하냐면 북문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동쪽 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다시 동편산으로부터 동평문으로 해서 보좌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동편문은 닫아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문은 북쪽 문이 돼요. 북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북쪽 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잡기 쉬운 곳이 이 북쪽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뜰 북쪽 문간은 특이하게 재물을 잡는 그러한 상이라든지 또 걸어놓는 그러한 방들이 이 북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북쪽 문간에 있는 사비부 갈고리의 이 사비부를 오늘 이제 또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각 문간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다 문간들이 전부 다 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 사비부 한다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볼 것은 모든 문간 가운데 북쪽 안뜰 바깥뜰이 아니라 안뜰 북창한 문간만 조금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번째 사비부를 보게 되는데요. 14번째 사비부는 문간이에요. 문간. 그 가운데 문간에 있는 벽, 그 문벽이라 그래. 문간벽. 원래 정확한 네임은 문간벽인데 축약하면 이제 이게 문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게 다 문벽이에요. 이거 안 보이죠? 자, 요게 다 이제 문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7계단이니까 요것은 바깥뜰 동양은 바깥뜰 문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14번째는 바깥뜰 동양한 문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뜰 이게 동양한 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7계단을 올라오면 여기에는 바깥뜰이니까는 현관이 아니라 문지기방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지기방들이 하나, 둘, 세 개, 문지기방들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현관이 되는 거죠. 너무 잘하셔요. 이게 현관이에요. 그리고 문지기방과 문지기방 사이에 두꺼운 벽들이 다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벽에도 이렇게 창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요건 다 창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문지기방과 방 사이 요게 다 이제 문벽이 되는 거예요. 문벽. 요런 것들이 다 문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문벽인데 문벽에 보니까 전부 다 그림이 이렇게 형상이 다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14번째 사비부는 바로 이 문벽의 사비부인데 이 문벽에는 전부 다 안쪽에도 마찬가지고 다 이와 같은 종려나무를 새겨놓게 종려나무의 형상을 그려놓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14번째 사비부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특별히 승리를 상징해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고대에 전투하고 이기고 들어오면 그 승리한 장군들이 오는 길에는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환호성을 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다가 그 앞에 다 이렇게 깔아줬다 그래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한 장수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길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도 초림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아줬잖아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이건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도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 14만 4천과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기도 했는데 재림 때 보면 이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9절에 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종려나무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승리인데 재림 때는 어떠한 승리냐? 이거는 완전한 승리죠. 영원한 승리. 초림 때와 다르게 재림 때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예요.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승리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볼게요. 27페이지. 자, 바깥들 첫 번째 바깥들 동량한 문간 벽에 사비부 14번째죠. 에스겔 40장 16절에 보면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지난번에 살펴봤죠. 또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좌우편에 있는 이것이 히브리 원문의 사비부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좌우편에 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간, 여기 문지기방이라 그랬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 문지기방 좌우편에 다 뭐가 있어요? 문간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문지기방에는 각각 다 닫힌 창, 이렇게 닫힌 창이 다 있는데 그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또 창이 있고 또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는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래서 문벽 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간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밑줄에 뭐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셔요. 그래서 초림 때도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28페이지에 넘기면 재림 때도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줄에 영원 적으시면 되겠죠. 영원. 또 완전한 승리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그래서 이 종려가지 이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5번째 사비부인데 안뜰 북향한 문간 벽에 갈고리의 사비부래요. 자, 그래서 이제 15번째 사비부는 자, 이게 8계단이에요. 이게 이제 8계단이고 바로 현관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건 안뜰이에요, 바깥뜰이에요? 안뜰 문간이다. 계단과 현관이 붙어 있으면 안뜰, 계단과 현관이 떨어져 있으면 바깥뜰 문간이에요. 지금 8계단을 올라오자마자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지기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안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뜰. 그 다음에 특이하게 북향한 문간만 이렇게 다른 기구들이 놓여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바깥들 북향한 문간에서 들어와서 바로 재물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한 구조죠. 자, 이렇게 보면 안뜰 북향한 문간 계단 앞에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어요. 이제 각을 떠서 했으면 그걸 또 깨끗하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있고, 이것들도 다 상이에요. 이렇게 상이 있어서 재물을 잡게 만든 거죠. 이 재물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번제물에서 씻어요. 갖고 들어와서 요 갈고리,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뭐가 다 걸려 있잖아요. 이게 다 갈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TV 같은데 소, 돼지 이게 축산 그런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보면 이게 돼지, 소가 이렇게 갈고리에 걸려가지고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 갈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갈고리가 벽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갈고리가 벽에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나무 판자나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떼어져 있고 거기에 갈고리를 이렇게 부착하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갈고리에다가 짐승을 반짝 갈른 다음에 걸어가지고 또 위에 걸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고리는 여기 벽에 완전히 그냥 박아 놓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착했다가 또 이제 뭐 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북향한 문간 현관에도 상이 있어요. 상. 다듬은 요 상도 있고. 그래서 재물들을 옮겨와서 잠깐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 맞게 걸어 놓을 수가 있게 아주 세심하게 이 안뜰 북향한 문간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갈고리가 이 현관 벽을 전부 다 사비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15번째 사비부예요. 그래서 자, 우리 28페이지에 보면 40장 43절에 현관 안에는, 현관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요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손바닥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손바닥 7.6cm가 한 손바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넓이만한 약 7.6cm 되는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이 박혔으며 했으니까는 완전히 떼지 못하게 박아놓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벽에. 근데 그건 아니, 원어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박아놓은 건 아니고 부착하고 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원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잡은 고기들을 이 상들 위에 올려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이런 데다 이제 다 부착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사면에라는 단어가 사비부예요.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다. 사면이가 사비부. 그러니까 15번째는 바로 이 갈고리의 사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현관은 안뜰 북향한 문간의 현관이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뜰 북향한 현관이에요. 그래서 현관이 설명해 보면 바깥뜰로 향하였고 문간은 올라가는 층계가 8개인 곳은 안뜰이에요, 바깥뜰이에요? 안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 적으시면 되겠죠? 안. 하여튼 7층계는 바깥뜰, 8층계는 안뜰. 그리고 현관과 층계가 붙어 있으면 안뜰, 현관과 층계가 떨어져 있으면 바깥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40절에 보면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건 이제 북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간이 동양한 문간, 남양한 문간, 북향한 문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북문, 이것은 이제 북향한 문간이다. 방향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 보면 현관 벽 사면에 갈고리가 박혀 있어요. 40장 43절 보면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그랬잖아요. 여기 박히다라는 단어가 무카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복수형이에요. 무카님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요 님, 요걸 이제 요것만 읽을 때는 임이라고 읽어요. 임. 근데 모음이 이제 임이라고 읽는데 요 모음이 니은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니은 음가를 가져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님 이렇게 읽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끝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끝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항상 요런 글자, 이렇게 점이 찍혀 있고 여기에 이제 요런 글자가 있으면 여기 이제 임이라고 읽게 되는데, 임이라고 읽게 되는데요. 요것은 항상 영어의 S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들, 복수를 나타내는 미죠, 그 전미어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할 때 들자를 붙이면 복수형이 되잖아요. 영어는 S자를 붙이면 복수형이 되잖아요. 대부분 히브리어는 요 임자가 붙으면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지 몰라도 복수형이라는 뜻이, 복수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기본 단어가 뭐냐면 쿤이라는 단어예요. 쿤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쿤, 이걸 이제 쿤이라고 읽어요. 쿤. 이 쿤이라는 단어가 우리 설명이 있지만 부착하다, 뭐 설치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벽에다가 바로 박혔으며 했으니까 박아놓은 게 아니라 붙였다는 것은 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가 완전히 박아놓은 게 아니라, 요 벽에 완전히 박아놓은 게 아니라 요 벽에다가 나무 같은 걸 덧대가지고 이 갈고리를 걸어놓을 수 있는,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일 것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9페이지 보면 갈고리는 벽에 박혀 있는 상태라기보다 벽에 달린 어떤 것에, 뭐 나무나 어떤 것에 밑줄에 저것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각을 뜬 희생 제물을 운반할 때 사용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갈고리가 벽에 부착되어 있었다면 고기, 그 무거운 이 고기, 만약에 소를 잡아왔다든지 하면 그 무거운 짐승을 갖다가 거기에 걸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상에다 놓고 갈고리를 걸어서 갈고리를 걸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부착되었으며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은 박혔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은 부착되었으며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붙어 있었다라고 번역이 돼요.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9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서편 뜰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뒤에 서편 뜰이 있어요. 16번째 사비부인데요. 여기가 이제 성소죠. 성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성소예요. 이걸 이제 성전 본체라 그래요. 이걸 가리켜 성전 본체라고 하는데, 이 성전 본체에 올라올 때는 10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10계단.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전부 3번의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바깥들에 올 때에 7계단을 올라와야 되고, 안뜰에 오기까지는 또 8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 본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10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게 중심이니까 이제 여기는 뒤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본체 뒤편을 보면 서편이 돼요. 저쪽이 동쪽이니까 본체 뒤쪽은 서쪽이 되겠죠. 이 서편 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서편 뜰의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에 두꺼운 벽이 이렇게 다 사비부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6번째 서편 뜰에 있는 건물을 벽이 사비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벽에 사비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좀 더 큰 걸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서편 뜰 건물의 내부, 안에서 요 내부의 길이가 70척이에요. 70척. 그 다음에 내부의 폭이 또 90척이에요. 90척. 이제 성경에 에스겔서 4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요 벽이 5척이에요. 5척. 벽이 다 5척씩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부가 90척이고 벽이 5척 5척이면 벽 끝에서 이쪽 벽 끝에서 안쪽 벽 끝에까지 이건 몇 척이 될까요? 90척에 5척 5척이 더 더해지니까 100척이 되겠죠.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는 100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70척에서 죄송합니다. 90척에서 여기 70척이죠. 죄송합니다. 70척에서 5척 돌아가니까 80척이죠. 80척. 자, 80척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70척이니까 70척에서 5척 5척 돌아가면 90척이 되죠. 80척. 여기 요 폭은 80척이 되고, 그다음에 요 폭이 90척인데 5척 5척 더하면 요 폭이 몇 척이 돼요? 요게 이제 100척이 되죠. 요 끝에서 이쪽 벽 끝에서 요쪽 벽 끝에까지 여기가 이제 100척이 되죠. 100척. 그래서 전체 서편뜰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전체 벽까지 하게 되면 80척, 100척 되는 큰 건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의 벽이 5척 5척이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체와 서편뜰 사이에 뜰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서 41장 10절 말씀 볼 때에 뜰이 있는데 뜰이 20척이에요. 뜰이 20척. 그러니까 아까 여기까지가 80척이었는데 여기까지가 본체 딱 닿는 데까지가 20척이니까 요 서편 뜰 뒤 끝에 담에서부터 본체 담 끝까지가 몇 척이 돼요? 요거는 100척이 되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 이 본체를 중심으로는 100척 100척의 정방형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100척 100척의 정방형.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요,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 자, 이제 요 담에서 담까지는 100척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담에서 담까지는 요 안이 90척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담 끝에까지는 100척이라 그랬어요. 100척.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안에까지는 80척인데 20척의 뜰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요 뜰까지 이렇게 쭉 보면 여기도 100척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로 세로가 100척 100척인 정방형의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정방형의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정방형의 구조가.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본체도 이 성소 본체의 서편 끝에서 지성소 본체의 여기가 입구예요. 이 입구 끝에까지가 100척이에요. 이건 에스겔서 4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폭도 이 뜰, 이 성전 그 3면에 뜰이 있는데 이 뜰에서 이 뜰까지도 여기도 이제 100척이 돼요. 그러니까 정 100척짜리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 또 이 본체에도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보면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방형 구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한 사람에게는 좀 더 가깝고 편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의로우시다, 똑같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에 벽의 두께는 몇 척이라 그랬어요? 5척이라 그랬어요. 벽의 두께는 5척. 자, 여기서 하나 보면 그 밑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죠. 사면의 성전 담의 두께가 6척이었는데 원래 성전 담은 한 장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한 장대가 6척이에요. 그런데 요 서편 뜰에 있는 벽의 두께는 5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자, 요 위에가 이제 성전 본체 10계단 올라가죠. 그래서 처음에 7계단을 올라오면 바깥들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8계단을 올라오면 안뜰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10계단에 올라오면 요 위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서쪽에 있는 골방은 요 지성소하고 성소 지성소 높이가 달라요. 서쪽에 있는 그 뜰의 서편에 있는 건물은 안뜰과 높이가 같아요. 안뜰과 높이가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이 6척이라 그랬잖아요. 두께가. 높이도 6척. 한 장대 한 장대라 그랬어요. 이게 성전 담이에요. 성전 담인데 담이 6척이었거든요. 그런데 서편 뜰에 있는 벽의 두께가 5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벽의 두께는 성전 담의 두께보다는 조금 작다라는 것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31페이지에 오시면 서편 뜰 뒤 건물의 용도 그랬잖아요. 앞서 본 그러면 이 서편의 건물은 요 건물은 과연 뭐에 쓰는 건물이냐? 이것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성전 밖으로 버리기 전에 이제 폐기물들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가 서편 뜰이고요. 그 다음에 서편 뜰에 보면 성경에 다락이 있다라고 나와요. 다락이 요 양 끝에 있어요. 양 끝에 우리 이 30페이지 그림 보면 그 5척 그 담 두께, 벽 두께 있고 밑에 보면 다락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요 다락이 여기 이제 서편 뜰에 다락이 이렇게 아래 위로 있어요. 아래 위로.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한번 이해를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1페이지로 넘어와서 17번째 널판의 사비부를 자 한번 볼게요. 널판의 사비부. 자, 에스겔 41장 15절 보면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자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이 이거예요. 서쪽. 여기가 앞이니까 뒤가 이쪽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뒤, 서쪽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좌우편 다락이 요 아래 위에 있는 요 다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림 30페이지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아라위 좌우편 다락, 아투쿠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락 거기까지가 100척이다. 여기 끝에서 다락 끝에서 여기 다락 끝까지가 100척이다. 즉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0척이더라. 또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 내전은 성소를 지성소를 내전이라 그래요.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면 안쪽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자를 써서 지성소를 내전이라고 하고 성소를 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 있는 다락 또 서편 뜰 이 삼면에 둘러 있는 다락이 아투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서편 뜰 뒤에 있는 건물의 다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다 널판으로 가려졌다. 그런데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이 사비부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땅에서 창까지 사면에 널판으로 가리었고 번역이 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 사면에 이 사비부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널판으로 가리웠고라는 표현 다음에 히브리어 사비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이프 에츠 사비부 이렇게 읽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면의 널판으로 가리었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비부가 원문에는 있는데 에스겔 41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내부와 다락의 내부가 사방으로 다 나무 널판으로 덧대었다. 밑줄에 널판 적으면 돼요.
그래서 17번째는 이 널판의 사비부예요. 그래서 성전 내부, 여기 성전 내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다 널판으로 다 사비부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이 다락도 다 널판으로 다 사비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번째는 바로 이 널판의 사비부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째는 이 널판에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형상의 그룹과 종려나무의 형상이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그룹, 종려나무, 그룹, 종려나무, 그룹, 종려나무 이런 순으로 그룹과 종려나무가 이렇게 이제 그 널판 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도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쪽은 사자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도 종려나무를 보고 있고 사자의 얼굴도 종려나무를 보는 형상을 새겨놓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18번째 사비부예요. 자, 31페이지 보면 자, 한번 요 그림 하나 더 볼게요. 그림 하나 더 보면 이게 이제 성소의 모습이에요. 요 문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보면 다 널판이 사비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17번째. 그 널판이 사비부하고 있는데 그 널판 위에는 이와 같이 그룹, 종려나무, 또 종려나무, 그룹, 종려나무, 그룹, 또 그룹, 종려나무 이런 순으로 계속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널판 위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이제 18번째 이제 사비부고 17번째는 널판.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판, 널판의 사비부.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어서 19번째 또 에스겔 4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내전과 외전에 사비부 되어 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서 19번째를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18번째까지 보는데요. 자, 31페이지 첫 번째 보면 사면벽을 가린 널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룹 적으시면 되겠죠?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하나의 얼굴은 뭐예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에요. 이게 두 얼굴이 있어요. 자, 두 번째 32페이지 마지막에 자, 내전 지성소는 재림의 최종적인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재림의 최종적인 장소예요. 자,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가장 높아요. 아까 본 것처럼 이 지성소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7층계를 올라와서 바깥들에 있고 또 8계단을 올라와서 안뜰에 오면 여기에 번제단이 가장 중요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자들의 방, 제사장들의 방이 다 안뜰에 있는 거예요. 서편 건물도 안뜰에 있는 거예요. 서편 건물도. 그래서 아까 20척 되는 이 지성소 끝과 요 서편 건물 사이에 20척 되는 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뜰을 두고 이 서편 건물도 요것도 안뜰에 바닥을 두고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단을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뭐가 위치하고 있느냐?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는 골방들,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골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은 기도하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역 공과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골방은 기도하는 장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볼 때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살아있는 성도고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제일 높은 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도 제일 안쪽에
둘러싸여서 위치해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소를 바로 이 지성소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 볼 때에도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렇게 지성소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지성소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하루 7월 10일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월 10일 단 하루만 들어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비를 가지고 마지막 8차 하산한 날이 또 이 7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10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대속죄일이다 우리는 부르고 있죠. 대속죄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날인데, 이 날로부터 75일이 지나요. 이 7월 10일로부터 종교력으로 따져서 75일이 지나는 날이 언제냐면 9월 25일이 돼요. 종교력으로 9월 25일이 되는데, 이때가 어느 날이냐? 이때가 수전절이에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이 수전절이 기록되어 있죠. 수전절, 말 그대로 닦을 숫자에다가 성전절이에요. 성전을 닦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중간기 동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힘을 당해요. 돼지 피가 뿌려지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제우스 신에게 절하게 하고, 정말 이러한 성전이 경멸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시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닦은 거예요. 닦은 거. 근데 이 수전절, 9월 25일 수전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대속죄일로부터 75일이 지난 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또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말씀 올 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닦아주시는 날. 근데 이것이 75일의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75일은 뭘 얘기하느냐? 인내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75일은 인내의 기간이에요. 인내의 기간. 다니엘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올 때에 다니엘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126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복이 에쉐르, 행복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도 75일, 1260일을 기다려서 1335일이 되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바로 이 75일의 기간은 인내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생활 가운데 인내하고 참는 자가 마지막 승리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내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볼 때 참 희한한 얘기를 해요. 환난이 올 때 너희들이 기뻐하래요. 즐거이 여기래요.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윤식 목사님은요, 환난이 올 때 옛날에 중국집 가면 뽀이가 있었잖아요. 그럼 어서 옵쇼 하면서 막 자리 안내하잖아요. 물 갖다 주고. 그런 것처럼
환란이 오면 중국집에 들어갈 때 기분 좋게 그 뽀이가 어서 옵쇼 하면서 자리에 안내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쁘진 않지만 어서 옵쇼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환란을 인내할 때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환란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는 거죠. 연단.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된대요. 이것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란을 내가 인내하면서 참을 때 그 참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이런 뜻도 있는데 또 다르게 그 변화된 인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어지는 인격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인내할 때 뭐가 돼요?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환란이 나를 다 깎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한다니까요. 그런 분이 소망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물질의 환란, 건강의 환란, 정말 뜻하지 않은 수많은 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환란을 통해서 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는 1335일 마지막 복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32페이지 마지막 보면요. 내전 지성소는 재림의 최종적인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다 사해 주게 되죠. 레위기 25장 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래서 7월 10일을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보면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말씀 볼 때에도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릴 때 뭐가 불려진다 그래요? 나팔 불 때 나팔이 불려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마지막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밑줄에 최종 적으시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바로 최종적인 속죄고 대속의 속죄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최종적인 속죄고 대속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죠. 대속의 완성. 그래서 이 지성소에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인내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면서 또 인내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4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40년을 기다려야 첫 열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종려나무가 열매 맺기까지 인내해야 돼요. 만약에 농부가 그 40년을 인내하지 못하면 종려나무를 베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이 5장 7절로 8절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도 짧게 참으면 안 돼요. 길이 참고 그래, 길이 참고. 그러니까 인내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참잖아요. 그런데 길이 못 참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길이 참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한번 참았으면 한번 또 참고. 언제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에쉐르의 마지막 구원의 복,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여기 1335일까지 여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복이 원문에 보면 에쉐르의 복이에요. 에쉐르. 이것이 행복, 복 그런 뜻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 바라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그런 복이 아니에요.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에쉐르, 복 있는 사람, 에쉐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의 업을 누릴 것이니라. 바로 네 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업을 누린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다려서는 1260일에서 75일을 기다리는 기간이 1335일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18번째 사비부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19번째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